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3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욥의 친구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하였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두 번째로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을 가리켜 너희가 라고 복수로 말한 것은 욥을 어리석은 자들에 포함시켜 일반화시켜 비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의 끝을 맺겠느냐 라는 것은 변명할 말을 찾는다는 의미로 빌닷은 욥이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이 자신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부정하게 여긴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리신 고난에 대해 분노하면서 스스로의 화를 참지 못해 자기 몸을 물어뜯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는 것은 당시 흔히 사용되던 격언으로서 오만한 자를 책망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빌닷의 첫 번째 변론과 비교해보면 본문의 두 번째 변론은 매우 격앙된 어조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변론에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위로받으라고 그를 측은히 여겼는데 두 번째 변론에서는 그런 위로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욥을 신랄하게 비난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태도는 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그것은 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나아가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는 데 대해서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처음의 위로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빌닷처럼 비난자가 되고 책망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빌닷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에 대해 이런저런 도움이 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상하자 이내 위로자에서 비난자가 되고 책망자가 되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욕을 참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닷은 미련한 자였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혹은 분쟁을 조정하는 것, 혹은 어떤 일을 준비해 갈 때에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뜻이 무시되기도 하고 또는 오해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공격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감정이 상하는데 그럴 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짐 꿀꺽 삼키고 수욕을 참습니다. 침묵합니다. 부끄러움을 견딥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욕을 참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할 때에 폭발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모욕을 잘 참아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할 때 수욕을 잘 참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진다 했습니다. 빛은 생명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장막 근처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는 나그네를 관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꺼졌다는 것은 극도로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빌닷이 발견한 욥의 상황은 빛이 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꺼진 욥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으로 인해 그의 집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장막 안에 등불을 밝히는 일은 오히려 사치였습니다. 이런 고난을 욥이 왜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빌닷과 나머지 친구들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모습은 모두 욥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라는 것은 욥이 번영을 누리다가 쇠퇴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라는 것은 욥이 스스로 꾀를 의지하다가 그 꾀에 자신이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 꾀를 의지하는 자 아닙니다. 욥기 1장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순전하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빌닷이 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빌닷이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욥을 매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닷은 자기 논리에 사로잡혀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하였고 욥의 삶까지 그가 스스로의 꾀를 의지한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선자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만 보면 빌닷은 매우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의인을 악인으로 호도하는 일이 생깁니다. 중세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논리에 사로잡혀 많은 사역자들을 화형시켜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과 같다고 확신했던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시각이 항상 하나님의 시각과 같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입니까?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신령한 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고 친밀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새의 집에 왕을 뽑으러 갔을 때 그 집의 장남 엘리압을 보자 곧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시각은 늘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같을 것이다 라는 오해는 버려야 합니다. 빌닷의 눈으로 볼 때 욥은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같다고 확신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시각은 늘 잘못될 수 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겸손히 귀 기울여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상할 때 수욕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